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우리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럼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자하사 공정경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계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리울 때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도망가고 돌이킬 수 없는 처지를 당하여 어찌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리올 때에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워 머뭇거리는 저희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아온 순간들이 부지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안시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얇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생각과 고집으로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하시며 위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록하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견뎌낼 수 없사오니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시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2년 올 한해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분량대로 또한 분량을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공동교회를 지금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앞으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불편하여 태우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사 회복하여 주옵시고 점점 노쇠해가는 영혼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사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같이 하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자라는 세대들에게 신앙을 돋아주는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성도들이 교제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만난 애찬을 준비하는 애찬위원들, 차량 봉사하는, 안내하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무경에 힘쓰시는 강성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복음이 이 땅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갑자기 많이 지금 발생이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예배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각 속별 속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속회를 통해서 큰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강림절 제1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2시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이번 연합속회 때는 연합속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셋째 주를 연합속회로 지내게 예정이고요. 넷째 주는 성탄절 행사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셋째 주 드릴 예정인데 그때는 지역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궁정지역 주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신교 지역 주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해가 12월 둘째 주 2부 예배 후에 궁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선교에서는 11월 27일 넷째 주까지 총회를 잘 맞춰주시고 각 선교의 1년 결산 보고서와 2023년도 새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양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2023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혜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지원 서류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김장김치 전달을 위한 특별 헌금을 오늘까지 모금을 마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웃의 따뜻한 교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김장을 21일과 22일 애찬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22일 날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혹시 남자분들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우리 여성계 우은영 장모님이 22일 날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김장 한 포기씩 주시겠다고 저한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원로 장로 기도회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또 시무 장로와 청년들의 만남이 오늘 오후 3시 동포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학교 추수감사 연합예배 아동부터 청년들까지는 동포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교사기도회가 25일 저녁 8시 동포홀에서 있습니다. 교사들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오늘 나눌 말씀 두 곳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교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새를 흘러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우리 또 김경은 할머니 집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번개보다 빠르게 세계 모든 소식을 빨리 알게 되는 초고속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맹활약을 해가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종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는 이해가 가는데 추수하여 열매를 거두는 농경시대의 삶의 양식을 따라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이 시대의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과 부활절은 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이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맥주절과 수장절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 추수감사절을 성탄절과 부활절과 더불어 받아들이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의 일자는 교회가 정한 것이지만 감사절은 성경이 명하고 있는 역사 깊은 아름다운 절기요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양식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도 농경시대와 동일하게 감사절로 지키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먼저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긴 시간의 수고와 애씀이라는 땀의 대가인 열매를 얻고 그것으로 양식 삼아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1차 산업의 소산이 아니더라도 2차, 3차 무형, 유형의 생산물을 내기까지 땀을 흘린 대가를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감사는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는 모두 인간은 삶의 수고와 애씀이라는 땀의 대가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삶의 양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굳이 농경시대의 삶의 양식을 따라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고 했던 우리 선인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농사를 삶의 근원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삶은 그 자체가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자식농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연말결산을 하면서 금년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인생을 농사와 함께 이해하게 되었고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농부의 삶에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고 열매를 땀을 흘려서 얻은 결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에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열매와 감사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확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감사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매로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개신교의 추수감사절도 그 시작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확물 자체에 대한 감사를 넘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곧 믿음의 열매에 감사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질병과 죽음과의 사투를 벌였던 긴 항해를 하며 신대륙 낯선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거처가 없이 개척되지 않은 땅을 생존을 위해 기경하며 이듬해인 1621년에 거둔 수확물은 그다지 풍성하지도 좋은 열매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수확물이었지만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일구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한 은혜, 인간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절을 지키며 드린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제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감사는 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소극적인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에 대한 감사, 즉 적극적인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수확에 대한 기쁨에만 머무는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16장에서 수확물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도 세상의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물질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넘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개인의 절기로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출부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웃과 함께 수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제단에 드린 과일과 준비한 떡을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기관들을 찾아가 나눠주며 주의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에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차가워지는 가을을 맞이하며 김장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감사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압과 빈곤의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고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도 물질의 궁핍함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에게 구걸하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불황인과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돌아가 보면 구약성경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구걸하여 사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취급을 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책임질 것을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논과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추수물의 일부를 남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남겨둔 추수물에 수확한 것은 두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수확물을 추수하는 수고와 노력의 땀을 흘리며 얻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도 인격이 존중받았고 거짓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앓는 거지 나사로는 헌대난 피부에 진물을 핥는 개들과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고 하고 있고, 반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을 뿐 남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거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거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거지가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부자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악용하는데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신뢰가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밭이 있으면 밭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했고, 그들 수확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했던 이 부모 공양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그들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르반을 악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 선언하면 부모에게 안 드릴 수 있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복음서에 거지와 가난한 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객 등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받으며 방치됐던 그 시대를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함에도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듯이 열매도 때를 따라 내리는 우로와 햇빛, 바람뿐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열매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지혜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변호사이시고 도움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미시는 손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쌓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지나며 믿음의 삶을 지어가며 그 귀한 믿음의 열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개인적인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감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본문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확물을 남겨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땅 주인이 추수의 일부를 밭에 남겨두는 행위는 풍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시이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은 지금처럼 농기구가 없어 낫지를 하다가 떨어뜨리는 많은 곡식을 남겨도 곡식단을 묶다가도 몇 가락 남겨 여기저기 바닥에 남겨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도 다 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떨어진 것들이 거류민들, 약자,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농촌에서의 첫 목회지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충북 영동은 산골이었습니다. 논농사가 많지 않았지만 유실수 농사로 감과 호두 그리고 포도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부임하던 첫 해에는 감과 포도를 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을 분들까지도 수확한 과일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들이 넘쳐나 꽃감을 만들고 포도잼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들에게 보내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판로가 잘 확보되면서 농가 수입을 많이 얻기 시작되자 마을 분들이 상품성이 없는 과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는 상품성이 없는 과일도 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업성이 향상이 되어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집을 짜서 만들기도 하고 또 좋아진 이 건조 기술로 상품성이 없는 과일조차도 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첫 목회제 마을 분들이 생각나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일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함께 나누는 삶,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은 밭에 수확물을 얼마나 남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재량을 주인에게 맡기며 율법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스러기를 남겨놓은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와 또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기했던 이 사사시대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율법을 지켰던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남편은 물론 아들까지 잃은 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과부 이방인 여인 룻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곡식다발을 일부러 뽑아 바닥에 많이 흘려놓으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율법을 따라 그녀를 도왔던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0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땀 흘리는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수확물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함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묻는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 조국뿐이겠습니까?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 기후위기, 재해, 재난 등 온통 신음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인 우리 궁정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개인의 감사를 넘어 공동체적인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개인의 해결되지 않은 신경 문제로 우리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는 믿음의 감사 고백과 함께 개인의 감사를 넘어 공동체적인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지만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그런 것입니다. 지체됨이 그런 것입니다. 내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세상을 섬기고 나는 더 넓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아 나육과 같은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많은 시련과 고통과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당에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문 곳마다 심령과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안고 고통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머문 곳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청년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그 길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또는 두 해 수고한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총회를 통해 희망을 이루는 임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은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리며 감사의 물과 각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꼭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마름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풍성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